이렇게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당신을 보니 웃음이 납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됩시다. 인싸라는 말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겨난 말이어서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듣고 이게 뭔 말인가 몰랐습니다. 제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유학생들,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막 인싸, 아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기분 좋으면 아싸 했으니까 아싸는 알겠는데 인싸는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서 어떤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서 어떤 모임에서 좀 겉도는 사람을 아싸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 나라에도 인싸, 아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인싸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랑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나사로가 하는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나사로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나사로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아마 그들도 머지않아 나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서 보내주면 아마 그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한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오늘 본문 앞과 뒤 전체 좀 걸치면서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구원과 사명과 은혜입니다. 구원과 사명과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을 때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마지막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풍파가 몰아치고 때로는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서 그 길을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이 구원과 사명과 은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3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혈통을 통한 구원이었는데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 지옥의 고통이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 여름이 되면 뉴스에 매번 등장하는 지역,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가운데 하나인 바로 애리조나에서 왔는데요. 한여름 온도가 막 이글거리는 태양에서 5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자수랑 선인장만 덩그러니 있는 사막에 그냥 도시를 세우는 게 바로 피닉스라는 도시인데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수영을 할 수가 없고 이제 해가 진 밤에만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 후라이가 가능하고 반죽을 해서 자동차 안에 넣어두면 마치 우리가 오븐에 넣어둔 것처럼 과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집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면요, 마치 내가 찜질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한여름에 바람이 불면 좀 시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게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뜨거운 바람이 분다는 거. 그래서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애리조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뜨거운 더위만큼은 그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애리조나 사람들도 지옥의 고통, 그 뜨거움은 아마 결코 모를 것입니다. 그 지옥의 처참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이 부자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조상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예전에 봤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왜 아브라함 조상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까?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그 천국의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조상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족속이고 저는 당신의 후손이고 제 몸속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1세기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먼저 구출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집안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자기의 가족을 지켜야 되고 어려움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조상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저는 당신의 후손입니다. 제 몸속에는 지금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손을 뻗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깨닫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운명이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네가 나의 후손이고 네 몸속에 내 피가 흐르고 있다 한들 그 혈통 자체가 너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또 다른 착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를 언급하죠. 그 형제 분명히 나와 같이 이곳에 오게 될 텐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깜짝 놀라서 아마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면 회개할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이 세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니면 1세기 당시인데 모세 선지자는 옛날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죠. 이미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한들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를 보면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부모님 백으로 신앙 좋은 아내 남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거야. 가족 중에 한 명만 잘 믿으면 돼. 그냥 다 가족 패키지로 한 번에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심각하게 저희 첫째 아이가 만 6살인데요.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손자, 손녀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 존재했던 나사로가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고향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잖아요. 부자가 생각했던 신비한 체험을 하면 믿음을 얻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죽은 사람을 살렸구나 라고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는 명백한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구원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인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라고 얘기하자라면서 부활 소식을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또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혈통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죄인 됐던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빌리 제올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우시는데, 야, 너 죄 왜 이렇게 많냐? 내 지우개 다 써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의 삶과 좀 이렇게 밀착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끔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항목들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자유 질문이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우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이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아직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깨끗함,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인데 그것은 공평과 정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날마다 자색옷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자색옷은 이제 칼라가 들어간 옷인데요. 칼라를 어떻게 뽑았냐면 지중해에서 살고 있는 뿔소라가 있었습니다. 그 뿔소라에서 색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벌에 자색옷을 만드는데 1만 개의 뿔소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이 한 벌의 자색옷이 굉장히 고가였고요. 그 당시에 왕족과 재벌 등 상위 1%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자가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파티를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파티를 열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도 어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옥에 갔을 때 그가 절박한 상황에서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그의 이름을 언급을 하죠. 나사로 손끝에 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지출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가 알면 그것이 나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검색어입니다. 인터넷에서 내가 어떤 검색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요즘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공평과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시는데 그 공평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공평과 정의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이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때 뭐 금수저, 은수저, 또 흑수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세상 보게 되면 참 집안에 따라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에 의해서 차별하기도 하고 학력에 의해서 차별하기도 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또 차별받는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존재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소중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공평한 나라. 또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의 꿈이고 사명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부자의 형제가 5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인데요. 비유라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설정하신 가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형제를 3명도 2명도 1명도 아니고 왜 5명으로 설정하셨냐? 거기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를 포함한 총 형제가 6명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항상 부족함 또는 심지어 죄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이 성경을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 이사야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사명이야 라고 그가 만약에 믿었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그들이 인식하고 나사로를 그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면 형제 7의 완전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약 300년 전에요.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1730년에 1년 동안 일해서요, 3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8파운드가 생활비였거든요. 그래서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90파운드를 벌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28파운드 자신의 생활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자선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는 12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변치 않았어요. 그는 28파운드의 생활비면 족하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돈 버는 이유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많이 벌라. 두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많이 나누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많이 벌고 할 수 있거든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인 팀 하스라는 회사예요. 하영록 회장님이 계신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 때 건축 자문위원을 했고 10여 개의 구호단체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쓰신 책 가운데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 있습니다. P31은 잠언 31장을 말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셨는데 13살까지 그곳에서 함께 아버지랑 지내다가 13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건축학을 공부하게 됐고 주차 빌딩을 만드는 건축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게 되어서 29살 때 부사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고 또 아름다운 아내, 사랑하는 2딸, 큰 저택, 좋은 차,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1991년 10월에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냥 핸들을 놓게 되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는데 병명이 뭐냐, 심실빈맥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불시에 갑자기 빨리 뛰어서 심장이 멎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2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뭐 건강, 지위, 돈 다 잃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붙잡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본인이 목사 아들로 쭉 지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승승장구했던,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신앙 등한시했던 것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읽으리라고 그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를 붙들어 세워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시려고 저를 심장병동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에 거친 심장 이식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3번 통독을 했습니다. 3번 성경을 읽으면서 꽂혔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잠언 31장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31장 20절인 말씀인데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는 위하여 손을 내민다.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나의 기업 정신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원을 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가 회사의 사원이었습니다. 잠언 31장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한 것입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 상처 주지 않는 회사, 인정을 베푸는 회사, 그러니까 총 19개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필라델피아에 1000여 개의 주차 빌딩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 백인들은 얼마나 콧대가 센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상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는 거 가능합니까? 날카로운 질문이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하셨어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목표가 돈이면 불가능합니다. 돈보다 더 높은 목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목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것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잠언 31장을 보면 성도는 돈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지향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 나타나길 바라고,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그분도 체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돈은 세상이나 천국이나 모든 사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상에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기준이 되고 천국에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공평과 정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혹시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회복된 가정. 내가 속한 회사가 굉장히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내가 있는 회사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때론 많은 유혹 가운데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유혹을 받는다면 내가 오너로서 내 비즈니스를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누룩이 점점 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의 사명이,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도우시는데 여러 손길을 통해서 나사로를 도우십니다. 먼저는 이웃입니다. 나사로가 날마다 대문 앞에,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누워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워 있다라고 해서 마치 나사로가 이게 걸어가서 그곳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 성경에는 눕혀졌다,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거동하기 힘든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아침이 되면 이웃들이 그를 들어다가 대문집 앞에 놓고 밤이 되면 그를 들어다가 다시 움막으로 옮겼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1세기는 마을에서 어떤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요, 이웃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려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집 앞에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의미였고, 그 부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1세기 문화였습니다. 아마도 이웃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사로를 날마다 그 부잣집 앞에 데려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빨리 낫기를 소망하는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부잣집에 개가 있었습니다. 왜 개를 키웠을까요? 아마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경비견을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개를 키웠을지 모릅니다. 영어 성경과 또 한글 성경은 모두 뭐라고 묘사하느냐? 심지어 개들도, 또 세 번째 성경에는 개들까지도 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외면을 당했는데 심지어 개들도, 아니면 개들까지도 와서 하면서 그 연장성상에서 개도 함께 그를 외면하고 공격한다라고 라는 뉘앙스가 비춰지는데, 원문 성경에는 사실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개를 대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자는 그를 외면했지만 그러나 개는 그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개는 나사로에게 다가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의 침에는 항생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4년에요.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고대 아스글론의 무덤을 발견하다가 그 무덤 안에서 1300마리의 개가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기원전 한 5세기에서 3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당시 페니케아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과연 이 개가 왜 1300마리의 개가 묻혀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페니케아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친 병사들이 있으면 이곳에 오게 되면 그 다친 부위를 할도로 만든 훈련된 그런 의료용 훈련된 개였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이 나사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낯선이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지저댔던 그 경비견들이 오히려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서 그의 헌대를 핥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사가 등장하죠. 그가 죽었을 때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과 함께 생을 마감했지만 언제 죽었는지 모를 듯 쓸쓸하게 죽었던 나사로.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를 천국까지 에스코트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품에 안아주지요. 부자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그를 도왔고, 사나운 경비견도 그를 도왔고, 천사도 그를 도왔고, 아브라함도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천국에서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오고자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자 하되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고자 했을까? 이스라엘 중동 연구에 탁월한 학자인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마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지금까지 나사로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저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결국 저렇게 지옥에서 벌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통쾌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무슨 물은 물입니까? 저렇게 고통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나사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속삭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사람은 제가 저 세상에 살 때 제 이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기는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그에게 물 한 잔 전해주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없었을까? 어떻게 부자를 향한 그 분노와 그 상처가 없었을까? 나사로,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3분의 1이 비유인데요. 그 모든 비유를 보게 되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상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뭐 선한 사마리아인, 바리새인, 아버지, 맏아들, 씨 뿌리는 자,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야기를 설정하시면서 유독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나사로의 삶을 먼 발치에서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했습니다. 이웃들이 그를 도왔고, 경비견이 그의 헌대를 핥으며 도왔고,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인도했고, 아브라함이 그를 품에 안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쓴뿌리와 분노와 미움과 절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나긴 침묵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 내용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에서 사람들께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연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인간을 심판한다고 그래? 말도 안 돼. 하나님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항상 천사들로부터 찬양만 받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만 먹고 행복하게 지내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던 인간을 뭘 아신다고 심판한다고 그래? 일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자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할까? 야, 하나님을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볼까? 그거 좋은데. 태어나자마자 한번 죽을 뻔하게 해보자.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집도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한번 개고생하게 해보자. 그것도 좋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한번 배신도 당하게 해볼까? 야, 그거 좋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주 끔찍하게 죽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죽을 때 외롭게 죽게 한번 해보자. 온갖 아이디어가 다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연극의 불이 딱 꺼집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연극의 제목이 기나긴 침묵입니다. 왜 이 침묵이 등장하느냐? 그 가운데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적용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다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초를 친히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분노,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뭘까요? 좀 질문을 바꿔서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게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은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이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좀 특이하죠.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 돕고 계시는 그 주님, 그 나사로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2의 나사로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